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사야 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선 이사야 3장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여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다닐 때에 점잔을 빼면서 걷고 발로는 딸그랑 소리를 내나니. 지금 우리는 성경 3장 16절 시리즈를 하면서 성경 3장 16절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 말씀들 중에서도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죄와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와 연관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와 연관돼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허영심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시온의 딸들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그들의 오만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오만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허티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대체로 오만 또는 거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성경 공부 내용에서 이 허티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만과 거만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경 말씀들로 상당히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정말 유명한 말씀으로 잠언 16장 18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잠언 16장 18절은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고 알려주는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잠언 18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사람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사람 마음의 거만이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의 거만함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정말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이 거만하지 않을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읽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131편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찬양에서는 개역 성경에 따라서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런 식으로 가사가 시작하긴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자기 마음의 거만과 자기 눈의 오만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은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야 22장 2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시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계심으로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오만은 큰 죄이기 때문에 사무엘기야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노래에서 다윗은 방금 읽은 28절 말씀에서 보다시피 주의 눈이 오만한 자들 위에 계심으로 그들을 낮추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났듯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겪어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기야 22장을 지금 봤는데 24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사건과 그로 인한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인구 조사를 명했을 때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 7만 명이 역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사무엘기야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다윗은 4명의 아들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다윗 집안에 각종 불화들이 생기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생겨서 또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와 비교했을 때 다윗의 인구조사 그걸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속의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오만이란 죄에 대해서 잠언에 나온 말씀들과 또 다윗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만이란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오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읽겠습니다. 교만한 진노를 표출하며 행동하는 자를 일컬어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영어의 허티라는 표현이 건방진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방진 태도가 나은 것은 교만한 진노와 또 비웃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만하면 남에게 교만한 진노를 들이붓게 되거나 아니면 남을 비웃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오만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남보다 더 낫다는 교만 때문에 진노를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 오만 때문에 남을 비웃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오만한 자는 이렇게 자신의 오만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진노와 비웃음으로 나타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오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50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내가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거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행동의 결과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3장으로 잠깐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의 오만함으로 벌인 일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장 16절 본문에서는 시온의 딸들에 대한 죄들이 지적되지만 그 직전에 있는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죄들이 지적됩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로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시리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고 가난한 자에게서 취한 노략물이 너희 집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백성들을 보살피고 또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통치자들이 반대로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과 재산을 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 오만의 뿌리가 결국 탐심을 낳았고 탐심은 결국 강탈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그 마음속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하늘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의 오만한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 없는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아까 봤던 그 다윗의 노래에서처럼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 오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오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기 지위를 가지고 오만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또 오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무언가 남보다 더 큰 일들을 했거나 남에게 뭔가 더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자기 선행에 대해서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남들보다 선행이 모자라도 또 자기가 가진 게 많고 또 자기가 잘난 게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소유에 대한 오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 대해서 선행에 대한 오만 그리고 소유에 대한 오만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행에 대한 오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그 둘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여기에 이어서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기반으로 자기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율법 준수와 선행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자신의 그 오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췄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큰아들의 오만함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물려받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작은아들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 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리니까 큰아들이 보이는 태도는 분노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큰아들의 오만은 작은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대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결코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작은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아버지한테 따지면서 잔치에 오라는 아버지의 간청 이것도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큰아들의 오만이 집안의 재산과 위신을 날려버린 이 작은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오만은 자신이 왜 그렇게 지금껏 아버지를 따르면서 더 우선적으로 원했던 게 과연 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반응한 아버지의 말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것들은 이미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큰아들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식구에 대한 기쁨, 그런 거 없이 오직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그거에 대해서만 억울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있어서 그 자기 선행의 목적이 실제로는 자기 기쁨 또 자기 재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과는 무관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오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고 또 조금 더 베풀면서 살았고 또 조금 더 교회 일들을 했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들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면 우리의 오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교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경계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선행에 대한 오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소유에 대한 오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거는 오늘 본문 이사야 3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에서 24절이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암화포 옷과 두건과 베일을 제거하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고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를 두른 것이 화려한 가슴옷을 대신하며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장 16절에서 시온의 딸들의 그 오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나서 18절부터는 이들의 사치스러운 의복과 장신구 21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여기 21가지 장식들 중에는 현대의 자동차나 전자제품에도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제가 주황색 글씨로 칠한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먼저 둥근 머리 장식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라운드 타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의복에 대해서는 한글로 둥근 머리 장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바퀴를 타이어라고 하죠. 다음으로 사슬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체인인데 의복에서도 사슬로 된 목걸이나 아니면 시계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자동차에서는 눈 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타이어 체인 또는 엔진에 들어가는 타이밍 체인 같은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얼굴 가리개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머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복에 대해서는 한글로 얼굴 가리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머플이라는 단어가 덮다, 감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복으로는 얼굴 가리개 또는 우리가 보통 목도리라고 하는 거지만 자동차 부품으로서는 이 엔진의 소음을 덮거나 감싼다 라는 의미로 머플러라고 명명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식품 또 장신구 의복 중에 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보닛입니다. 보닛은 북미에서는 자동차 엔진룸을 덮는 덮개를 후드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부분을 보닛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본네트라고도 하는데 이건 영국에서 쓰이는 이 보닛이라는 단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본네트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동차에서도 단어의 그 본래 의미에서 나오는 행위와 같거나 아니면 모양이 같은 부품을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 3장 20절을 보면은 납작한 보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 태블릿입니다. 2010년 정도에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태블릿이라는 용어가 전자제품으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지만 태블릿은 본래 글씨를 새겨넣기 위한 단단하고 평평한 판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에서 사용된 장신구 용어들처럼 태블릿이라는 단어도 현대에서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갖고 있는 그 납작한 판 모양에서 따서 전자제품을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이던 그 의복과 장신구 용어들이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쓰이는 것은 단순히 단어의 뜻에 담긴 모양을 따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그냥 이름 붙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대의 그런 사치스러운 장신구에 대한 표현을 현대의 비싼 고급 제품들에 옮겨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남들이 갖기 어려운 그 값비싼 제품들을 소유하는 것, 이게 사람 중심의 오만을 일으키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람 마음에 오만을 일으키는 탐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질 때 사람의 마음에 오만이 생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이제 너희는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였고 또 부유한 도시였으며 이런 도시 분위기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부유함에서 오는 오만함을 책망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재산을 보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비참한 것 그리고 영적인 빈곤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유함으로 생긴 오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태였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남보다 좀 더 가졌네 하는 생각으로 오만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유에 대한 오만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이사야 3장 18절 이후로 나오는 이 의복과 장신구 얘기에 더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패션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외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여기서 나오는 외형이 패션인데요. 해의 열기에 의해 풀이 마르고 또 꽃이 시들듯 외형의 아름다움은 없어짐을 알려줍니다. 이 외형이 부유함일지라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세상의 외형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의 외형, 즉 이 세상의 패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지 말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탐욕으로 남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 즉 구별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에서 나온 큰아들은 자신의 친구들과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실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이와 다르게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행실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그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의 양식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식이 영어로 fashion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는 기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션에 따른다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단정하고 또 잘 차려입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최후의 이 패션의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패션 그리고 내적인 패션을 우리의 오만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죄 중에서 오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오만한 자들은 남들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비웃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에 대한 오만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선행을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그 선행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오만 또는 겸손의 결과를 얻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에 대한 오만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사야 3장에 나오는 그 의복과 장신구들 용어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현대 자동차 부품들이나 태블릿에 쓰이는 용어로도 변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소유에 대한 오만은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소유에 대한 오만함이 생기려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듯이 재물을 모은 것이 과연 내가 잘나서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온 이 패션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패션은 성경에서 현대 의복 패션이라는 그 좁은 범위의 뜻에서 벗어나서 외형, 양식, 맞춤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외적인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맞춰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기 과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나 또는 소유물들을 과시하고 또 드러내려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오만한 본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단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금일의 오전 성역 공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